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반석이시여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의 위험과 많은 고난 속에서도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하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의 성소에서 그리고 각 성도의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저희의 허물과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깨끗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여 전심으로 예배하는 심령마다 영혼의 만족함과 영적 배부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 마귀는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의 이름이 높여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임미경 집사님 기도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한없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가정마다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난 몇 달간은 참으로 저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아직도 온 세계가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을 당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미국과 유럽을 비롯하여 전 세계로 확산된 바이러스의 세력을 다스려 주시고 이번 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자신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각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위기 때에 오히려 선교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미국이 가장 큰 아픔 중에 있습니다. 하루하루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꺾이며 국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에 복귀하게 하시고 미국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제도역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국민들을 최선으로 보살필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며 수고하는 공직자와 의료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달에는 모든 것이 정상화될 것 같은 기대가 있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이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며 성도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 다른 이들보다 더 큰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취약계층과 서로 비비자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자영업자들과 영세 사업자분들이 난관을 잘 극복하시며 전 국민이 생활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혼란한 시기를 틈타서 우리의 신앙을 나태하게 하며 믿음을 떨어뜨리는 악한 사단의 계략을 무너지게 하시고 속히 모두 함께 모여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한선교교회가 이 기간 동안을 양육기간의 복된 재정비의 기간으로 삼게 해주시며 주님의 맡기신 사명에 더욱 집중하며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배하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응답을 분명하게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교회 소식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함께 예배하는 옆 사람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한선교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주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당분간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수요 기도회 및 새벽 기도회는 개인 기도를 드리게 됨을 양해 말씀드리며 5월 중에 현장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현장 예배와 같이 단정한 옷차림과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된 예배를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예배 안내입니다. 가정예배 순서지를 참고하셔서 가정예배를 드리심으로 가정예배가 세워지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이코스 소그룹 모임 안내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는 오이코스 소그룹 모임은 온라인을 통해 교제를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쓰기 대회 안내입니다. 온라인 예배 기간 동안 성경 쓰기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시편부터 신약은 요한복음부터입니다. 이제 곧 현장 예배가 다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우수자들은 시상할 예정입니다. 또 교회 연합을 위한 기도 요청이 있습니다. 우리 소망선교교회와 연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연합과 일치 부흥을 위하여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이 시간까지 에베네셀의 은혜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온전히 이겨나가게 하시고 이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회개와 감사를 회복하는 영적 성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이번 달 안에 모든 것이 정상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속히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셔서 많은 이들의 아픔과 고통의 눈물이 그치게 하시고 모든 이들의 걱정, 근심,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각 심령마다 가정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교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2달여간 고통 속에서 저희가 깨닫는 것이 있다면 또 결단한 것들이 있다면 모든 것이 회복된 후에도 잊지 말게 하시고 더욱 믿음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물질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것을 먼저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마다 주님의 약속대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사 저들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며 마르지 아니하는 형통함의 축복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십자가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어 주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게 하시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싸우니 각 심령마다 가정마다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서시는 귀한 목사님을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육신의 연약함과 어물은 가리워 주시고 온전한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잘 사는 비결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강형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 가난한 시골 총각이 돈 많은 여자와 결혼하고 싶은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 한마디로 빨리 말해 보시오. 다급해진 이 총각이 돈도 필요하고 여자와 결혼도 하고 싶고 그래서 한마디로 답을 했습니다. 돈, 여자, 결혼. 그리고 잠이 깨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정신이 이상한 여자가 같이 옆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천사가 돈, 여자와 결혼하는 그 소원을 들어준 것입니다. 네, 오늘 저는 잘 사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기준에 볼 때 잘 산다라고 하는 그 말이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명예도 있고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잘 사는 비결을 오늘 성경에서 또한 그 성경적인 원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겸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덕목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겸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겸손은 신앙인의 본질이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시편 149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교만 덩어리인 마귀로 인해 겸손을 빼앗기고 땅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이 겸손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겸손이 회복되고 겸손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겸손하게 살아야 그 가운데 잘 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꽃을 든 남자라고 하는 화장품이 있습니다. 소망 화장품 강석창 대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선천적으로 허약한 체질 때문에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였습니다. 가정 형편이나 개인적인 상황을 봐서는 그에게는 아무런 가능성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릴 때부터 열심히 교회에 나가는 그러한 모범적인 학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업가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는 화장품 회사에 취직을 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열심히 기도하며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그가 다니던 회사에서 미용실용 제품 판매를 전담하는 회사를 따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동안의 실적을 인정받아 사장으로 임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강 대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을 가지고 회사 이름을 소망 화장품이라고 붙였습니다. 제품이 생산되자 회사는 나날이 번창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점차 교만하여져서 자기는 사업에 천재적인 소질을 지녔다라고 하는 이 자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승용차가 휴지 조각처럼 구겨졌는데 구사일생으로 간신히 그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 후로 그는 교만한 마음이 완전히 깨져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음을 고백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교만을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에 힘쓰며 회사의 모든 운영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업이 축복을 받아서 7년 만에 100배 이상의 성장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부 활동에도 더욱더 앞장섭니다. 해마다 매출액의 1%를 시각장애인 전문 개안수술병원인 실로암 안과에 기부를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1%를 또한 북한 어린이 돕기를 위해서 힘쓰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또한 겸손하게 섬기고 이웃을 또한 겸손하게 섬기고 돕는 이러한 삶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의학에서 인간의 내장 전체를 통틀어 표현할 때 오장육부라는 말을 씁니다. 오장은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육부는 대장, 소장, 위장, 담낭, 방광, 삼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오장육부 중에 가장 무거운 장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네, 이 오장육부 중에 가장 무거운 장기는 간이라고 합니다. 간장. 이 간의 무게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개 1kg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간이라고 하는 단어의 카베트에서 바로 카바트라고 하는 공경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카바트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무게를 두다, 무겁게 대하다. 장기 중에 가장 무거운 간을 대하듯 무겁게 대하다. 이것이 바로 공경하다, 경외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무겁게, 무게 있게 대해드린다 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것을 다룰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가벼운 것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이 어떠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조그마한 물컵이 있습니다. 이 가벼운 물컵은 우리가 들고 다닐 때 다른 생각도 하고 다른 곳을 쳐다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뭔가 생각에 잠기면서 가볍게 들었다 놨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커다란 대야가 있는데 거기에 물이 가득히 들어가 있습니다. 무겁습니다. 이 무거운 대야를 우리가 운반하거나 이 무거운 대야를 들어 올리거나 이 대야를 대하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어떠합니까?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다른 곳을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무거운 대야를 들고 그 안에 있는 물을 운반하고자 할 때 그것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는 이 가벼운 물컵을 대하는 태도와는 사뭇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을 무게 있게, 무겁게 대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면 다른 생각, 다른 곳을 바라볼 수 없고 다른 일을 동시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또한 무겁게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바로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정성을 쏟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온라인 예배라고 할지라도 다른 일을 하고 다른 것을 보며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집중하고 다른 생각하지 않고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에 무게를 두고 거기에 온 신경을, 마음과 정성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게를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또한 우리가 소개하고 있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가 또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까? 내 부모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관련된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을 향한 계명인데 그 인간을 향한 계명의 첫 번째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데 이 약속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잘 사는 비결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경하다 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높여드리다라는 말의 의미인데, 여기서 말한 이 공경하다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부모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바로 부모님을 대하는 것도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같은 무게를 두고 그렇게 공경하고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된 자의 도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이러한 사람은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잘 된다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형통하다, 막힘이 없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가 막히고 뭔가가 꼬이는 그러한 일들이 빈번합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을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듯 무게를 두고 공경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장수한다라는, 오래 산다라는 말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이어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때뿐만 아니라 내 자손 후대까지 그 복을 이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이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부모를 공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을 순종하고 번제로 자신이 제물로 드려지는 그 순간까지도 아버지를 온전히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가르침에 온전히 따라서 양보하고 순종하고 이러한 삶을, 이러한 가르침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가 마침내 거부가 되어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그 후대에 아름답게 또한 믿음의 조상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무게를 재는 체중계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재는 도구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기도의 눈물을 또한 재십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주를 위하여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가, 얼마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는가, 그것을 주님께서 재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님만이 나의 눈물을 아신다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무게를 달아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무게를 달아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인생의 무게가 어떠한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무게가 어떠한가를 하나님께서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무게를 달아보실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무게가 중하고 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모님을 향한 무게 또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무게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무게로 또한 부모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경외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성전을 다닐 때 발 뒤꿈치를 들고 조심스럽게 다니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경외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내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하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대할 때 무겁게 무게를 가지고 대하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을 대할 때 나보다 힘이 없다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부모님을 무겁게 대해 드려야 됩니다. 부모님이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생각되진 않습니까? 또한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또한 여러분을 너무 가벼이 대하고 있다면 이 문제를 놓고도 심각하게 기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접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의 자리를 찾으시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가 이 땅에서 잘 되고 건강하게 잘 살기를 바란다면 그렇게 변화되도록 기도하고 바르게 지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공경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것이 또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부모를 공경하며 복받은 인물 또 솔로몬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그 말씀대로 잘 준행하고 공경함으로 잘되고 장수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부모를 가벼이 여김으로 인해서 또한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온 인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자손 중에 함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그것을 동네방네 떠들고 아버지를 우습게 알고 가벼이 여겼던 그 함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성경의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역시 아버지가 끊임없이 타이르고 권면했는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아버지의 말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 아들들이 전쟁이 나서 한 날에 두 아들이 동시에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왕권을 무시하고 그것을 자기가 가로채려고 했던 이 압살롬, 그 결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어떻습니까? 압살롬.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부모를 무겁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을 또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효도 중에 효도는 바로 부모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인도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가장 큰 효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도 사춘기 시절에 저희 아버지가 학교에 찾아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키가 많이 작으셨습니다. 근데 학창시절에 아버지가 학교에 자전거를 타고 학교 운동장을 이렇게 찾아왔는데 제가 아버지가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러고 시간이 흘러서 아버지께서 그 일로 인해서 많이 마음을 아파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모습이 시간이 지나도록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것입니다. 아버지를 너무 쉽게 여기고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모른 척했던 그때의 그 모습이 평생 마음 가운데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서 예수님을 제가 먼저 인격적으로 영접하고서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정말로 아버지의 효자가 되는 길, 진정한 효자가 되는 길이 무엇일까 기도하며 또한 고민하는 가운데 어느 날 부흥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효도하는 비결은 가족을 전도하고 가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때로는 40일 작정 기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여러 모임들이 있어서 당신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저의 기도의 제목은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 아버지를 구원하여 주신다면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내려놓고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서원을 하나님 앞에 갚으며 제가 주의 길을 걷고 그 길을 시작하였을 때에 기적과 같이 아버지께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는 날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앞길을 그동안 막은 것 같구나.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우시면서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동기는 새벽마다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교회에 나가는데 한국에는 주차를 빽빽하게 아파트에 더블 파킹을 하고 트리플 파킹을 하고 차가 가득히 빽빽하게 주차되어 있는데 새벽에 그 차들을 다 밀고 그리고 차를 빼서 교회로 가는 그 모습을 새벽에 어느 날 저희 아버지께서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저렇도록 저렇게까지 할까? 그리고 제가 저렇게 가서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효도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이 주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아직 주님을 믿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 바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을 가장 큰 효도요, 가장 큰 삶의 목적으로 삼고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하나님을 공경하듯 무게 있게 대할 때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 부모님이 여러분 곁에 안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그러한 효자, 효녀가 되도록 가르치고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대접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효자, 효녀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무게를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무게를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무게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에 거기에 무게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치유가 있고 그리고 그곳에 회복이 있고 이 땅에서 잘되고 잘 사는 진정한 비결이 그곳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은혜로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잘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마더스데이를 맞이하여서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또한 함께 또한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우리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사랑하는 부모님의 그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은 무게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 건강을 위하여 또한 기도하시고, 혹시 우리의 부모님이 아직 주님 안에서 또한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면 부모님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한 마더스데이를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우리의 어머니,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부모님의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있기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부모님의 돌보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비결,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은 그 무게로 사랑하는 부모님을 대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부모님을 가벼이 여기진 않았는지, 부모님을 또한 경히 여기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을 대할 때 우리 하나님께 대하듯 무겁게 또한 중하게 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 중에 아직 주님을 모르고 있는 분 계시다면 이 시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사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효도요,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잘되고 하나님 복받는 비결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사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 주님을 온전히 믿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손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부모님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부모님을 멸시하거나 부모님을 경히 여기는 삶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사랑하는 부모님의 돌보심과 보살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혹시라도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대해드리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되고 복받는 비결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부모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무게로 부모님을 진심으로 대하고 또한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할 수 있도록 부모님을 주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약속 있는 첫 계명 부모님을 온전히 공경함으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그리고 그 무게로 사랑하는 부모님을 공경하기로 다짐하는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